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류전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많은 사람이 특별한 닉네임으로 저장하곤 하는데요. 저는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본래의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 아내의 연락처를 장혜경이라고 저장해놨는데요. 그래서 연애 시절 제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하트나 애칭으로 바꿔 저장을 해보았던 기억도 있는데요. 제 성향과 맞지 않아 금세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실제 이름보다는 이미지가 더 강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은 적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내류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네 라는 노랫말을 지어 불렀을 정도였죠.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은 세리장이자 부자로 묘사가 되죠. 하지만 키가 작아 무리의 틈에서 쫓겨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실제 세리는 로마로 가는 세금을 이스라엘로부터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뭇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여러분이라면 삭개오의 연락처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은 맑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남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방금 읽은 본문을 헬라어의 느낌을 살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 왔습니다. 두 번역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헬라어 번역의 두 개의 동사는 앞으로의 할 일이 아니라 삭개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은 변화와 회개의 다짐이 아니라 삭개오가 살아온 삶의 변증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리들의 이러한 신앙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배신자로 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가 사실은 누구보다 영생과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단지 부자이고 세금을 걷는 세리여서 삭개오를 미워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교도인 로마와 친한 사람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이교도들과 접촉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하며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맑다, 정직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선포하십니다.
제가 가족들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름으로 저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미지로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삭개오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세리들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틈에도 속하지 못해 나무에 올라가야 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넘어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오늘 나를 오해와 편견 없이 바라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나를 오해와 편견 없이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심과 다르게 삶의 결과가 생겨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삶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랐지만 그를 먼저 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여러 환경으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올바름과 나의 죄를 모두 살펴보셔서 나를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를 오해와 편견 없이 바라보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